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참회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약한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악과 허물의 백성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밀가 부르듯이 청구할 때에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저가 아버지 돌이킨 후에 주를 굳게 하라고 아버지 기도하신 주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상고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양식을 얻으며 또한 생수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멱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노래.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서 이제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축복,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 때로는 저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모세가 그 저 요단강 저편에 그 가나안 땅을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에게 주신 사명이 다 했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총회로 모으고 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또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교훈들을 말하고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2장 이후에 33장, 34장을 보면 모세가 이 마지막 인사 그리고 마지막 교훈을 준 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모세의 노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세의 노래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그의 출생 그리고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왕자로 자라고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나아가서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다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다시 그 자기 백성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이 그 자녀들 백성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유언을 하실 때 어떤 유언을 하십니까? 유언장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유언을 한다면 아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밥 챙겨 먹어라 이런 얘기는 아마 안 쓸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꼭 자녀들이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만을 추려서 이야기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9절부터 읽었지만 실제로 우리 32장 7절 말씀과 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가운데에 저들을 어떻게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분깃을 주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광야 가운데에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앞에 서 있을 때에 너희는 그 역사를 그 너희 부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30절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총회,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이 땅에서 남아서 마지막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너희는 앞에 있는 그 축복 때문에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하지 말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를 열심히 해서 나무를 한 짐 지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가지고 온 산내끼 끈이 얼마나 나무를 많이 했던지 다 이렇게 묶기에도 모자라요. 그런데 숲을 이렇게 둘러다 보니까 아니 끈 같은 것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 좋은 끈이 있었네. 나무끈이 그것을 탁 집어들었는데 이게 끈이 아니라 호랑이 꼬리였던 거예요. 호랑이 꼬리를 탁 잡아당기자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이 나무꾼을 어흥 하고 잡아 먹으려고 달려들자 이 나무꾼은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가 어디 잠자던 호랑이를 건드려 하면서 나무를 아래서 막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의 이 힘 때문에 나무가 막 흔들려서 이 나무꾼이 가지를 열심히 붙들고 안 떨어지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쿵 떨어졌는데 글쎄 바닥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호랑이 등에 떨어진 거예요. 호랑이 등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 가죽을 꼭 붙들고 호랑이 등을 탄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호랑이를 꼭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면 잡혀먹을 것 같고 또 호랑이 등을 타자니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듭니다.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랑이는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이 나무꾼 이름이 돌쇠라고 합시다. 이 나무꾼 돌쇠는 호랑이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호랑이 가죽을 꼭 붙들고 뛰어다니는 형국을 저 멀리서 그 동네의 한 농부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저 돌쇠 녀석은 얼마나 저렇게 팔자가 좋아가지고 호랑이를 타고 놀고 돌아다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이 돌쇠의 입장에서는 호랑이를 탔으니 호랑이에서 내리면 잡아먹힐 것 같고 호랑이를 계속 꼭 붙들고 있자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농부의 입장에서 돌쇠를 보니 이 돌쇠 녀석은 글쎄 가서 나무 하라는 나무는 안 하고 호랑이 타고 룰루랄라 노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글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이민에 와서 탁 무언가 기대를 했는데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아요. 우리의 잡도 미국에 와서 어떤 잡을 딱 가졌는데 계속 하자니 힘들고 안 하자니 안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자니 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호랑이 등에 탄 기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결혼 생활도 때로는 부부 생활도 또 자녀들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내리자니 어떻게 될지 잡혀먹힐 것 같고 또 계속 또 이것을 붙들고 호랑이를 타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속도 모르면서 야 돌쇠 녀석은 좋겠다. 호랑이 타고 얼마나 재밌겠어.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호랑이 탄 기분이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들은 다 그렇게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계속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축복과 은혜와 깨달음을 훈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의 삶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살고 있던 애굽의 그 좋은 것들 그리고 누리고 있던 그 사이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끼어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호랑이 등으로 불러내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어려운 일, 누구를 죽이게 됐어요. 살인하게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땅끝으로 쫓겨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도 둔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모세를 갑자기 부르셔서 야, 너 다시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희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했으면 좋을 텐데 모세의 인생을 보니까 그렇게 그도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몰아가심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완전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하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분깃이다. 야곱은 택하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야곱을 자세히 여러분 살펴보시면 야곱과 우리가 닮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복에, 세상의 욕심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꾀를 내고 속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쫓겨가고 삼촌에게도 속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의 전형입니다. 야곱은 불완전한 자입니다. 우리같이 똑같이 꾀를 내는 자이고 우리처럼 죄인이고 여전히 마음속으로 이런저런 계산을 하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자격 없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의 전형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하나님의 분깃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내가 그 야곱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무자격자이고 무적격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시고 만나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이끌어 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언장을 써보셨습니까? 종종 나는 이렇게 유언장을 썼습니다. 나의 재산은 누구에게, 뭐는 누구에게 이렇게 주려고 이미 유언장을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왕왕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진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이상의 성공, 이런 것들도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영적인 유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합니까? 물고기를 남겨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남겨주는 것이 더 좋은 유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무적격자이고 무자격자이죠. 너무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우리를, 탕자가 무슨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해야지,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으로 풍성하니 내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하고 일을 하면 돼지 지업 열매나 먹는 일은 안 하고 그래도 배불리는 먹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들이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종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맞이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세도 살인자였습니다.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뭡니까? 저는 뭘까요?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자격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저는 살인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 아들처럼 저는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내 몫을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하고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게 나쁜, 그렇게 못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주고 좋은 것들로 입히고 먹이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택함을 받은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황무지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이 호위해 주셨다. 여러분, 호위병은 누구를 호위하죠? 귀한 사람, 왕이나 이런 사람을 호위하잖아요. 근데 뭔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호위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광야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성일 장로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김성일 장로님이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들을 한때 너무 재밌어서 나오는 족족 다 이렇게 사서 읽어봤는데 땅끝으로 가다 땅끝에서 오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땅끝의 시계탑 이런 글이 있고 홍수 이후 성경과의 만남 뒷골목의 전도사 비나스여 일어나라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도서관에도 가보시면 이분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땅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책들을 읽을 때는 왜 땅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끝이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땅끝이라는 데는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 땅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땅끝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끝에 갈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어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 땅끝에서 모세는 자기를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형의 위협이 오고 있는 그 베델, 죽겠습니다. 나 이제 죽었습니다. 그 씨름하던 야복 강가. 그것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습니다. 이 땅끝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광야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3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훈련받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땅끝인 광야에서 거하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땅끝인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땅끝으로, 광야로, 황무지로 인도해 내십니다. 땅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저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사람들이 땅끝으로 갈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안한 이 도시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락한 곳에서는 그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적인 더듬이가 발달되지 않아요. 그 안테나가 발달되지 않아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의 수많은 광고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으로 몰아가시고 불러내십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실패했을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이 땅이, 이 세계가 물질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땅끝에 설 때, 벼랑 끝에 설 때에, 광야에 설 때에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우리를, 꾀쟁이인 우리를 땅끝으로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땅끝으로 불러내십니다.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 땅끝에서 수십 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이 소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도 그렇게 20년을 어떻게 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하시고 이제 만나 주십니다. 베델의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을 사는 근본적인 힘을, 능력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능력으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또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일,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끝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하는 그 사명을 받을 때만 우리는 입술이 둔하고 우리는 꾀장이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라고 하시니 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인자였고 부족한 자였고 입술이 둔한 자였지만, 그가 나이 들어 아무 힘이 없는 자였지만 그렇게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 도시 문화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살아서 축복해 주시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의 자리로 끌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태해질 때, 또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땅끝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락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낙담의 낮은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시작점이요 출발점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는 거룩한 도우심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땅끝으로 가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평안하다,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들, 익숙해진 상황, 환경,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 땅끝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를 그 땅끝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육하시려고가 아니라 양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육과 양육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양육, 사람을 길러내는 것, 가정에서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을 양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육은 좀 더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조지아 북쪽 85로 해가지고 저 한 160번 정도 엑시 되는 곳에 닭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닭농장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 한 기업에서 이 닭 하우스, 이 닭농장 하는 하우스를 사서 내가 그것을 빌려주면 그곳에서 병아리를 갖다 놓고 한 울타리, 한 그 비닐하우스 같은 그 우리 안에 한 10만 마리의 병아리를 넣어놓고 때가 되면 모이 주고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선풍기 틀어줘서 바람 좀 불게 해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닭들은 뭘 합니까? 닭들은 그저 먹고 싸고 자고,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며칠, 이제 몇 달이 지나면 닭들은 왜 내가 먹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모르고 차에 실려가고, 며칠이 지나면 다 그것들이 어디로 가요? 치킨하우스로 가게 되는 것이죠. 닭들에게는 자유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먹고 싸고 자고 하는 일들이 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셨냐면 생각하게 하시려고, 선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 그것의 차이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때로는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것들을 주시고, 때로는 불순종하더라도 그냥 놔두셨어요. 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지 스스로 보고 느끼고 경험하여서 알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억지로 막으시지 않고 때로는 허용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선택하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억지로 막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복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시느라고 주님은 광야라는 곳을 사용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양육입니다. 양육. 자녀들을 억지로 회초리를 들면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아빠하고 생각이 다른데, 나는 엄마하고 생각이 다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래 해봐라, 그래 선택해봐라. 그러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보게함을 통하여서, 또 그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져내시고 지켜내시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기독교 희락주의,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이러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내 자유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에 대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앓고 있는 중에 이 거식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식증이 뭐죠? 한문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거식증은 먹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거식증이에요.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요즘에 한국의 아가씨들이 이 거식증이 많이 걸린대요. 왜요? 날씬해지려고. 나 너무 뚱뚱한가 봐. 날씬해지려고. 그래서 그냥 날씬한데도 날씬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밥을 안 먹다가 거식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옛날 가수 중에 이 카펜터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신가요? 아시나요? 예. 그 카펜터스가 이게 Yesterday Once More 이런 노래 불렀어요. 예. When I was idle, listen to the radio. 이런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 막 가사를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이 비디오 문화가 아니라 라디오 문화였잖아요. 여러분도 다 한국에 계실 때 별이 빛나는 밤에 뭐 이런 거 들으시면서 막 즐거워하시고 좋아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카펜터스 이 가수가 거식증에 걸렸어요. 너무나도 이쁘고 날씬한데 밥을 안 먹다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만난 것이 있어도 자녀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억지로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억지로 먹이지 않아도 잘 드시지만 억지로 못 먹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를 해도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정말 본식, 진짜 만찬이 딱 준비되어 있는데 만찬 전에 나오는 에피타이저로 배를 다 채워가지고 정말 먹어야 할 만찬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피타이저만 먹다가 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만나가 아무리 맛있을지라도 만나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년 먹으면 만나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만나가 질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면 그 땅에 소산으로 처음 익은 것을 먹을 때에 만나가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양육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가 아니라. 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저들은 자기 사탕으로 자기의 세상 것으로 배불러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의 만찬에 대하여서 자꾸 거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준비했는데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인 거식증에 걸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배고프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세요? 흔드십니다. 흔드셔요. 삶을 흔드십니다. 나무를 흔드십니다. 우리가 꼭 붙어 당겨 있는 그 나무를 흔드셔요.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을 흔드십니다.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그 상황을 흔드십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11절 말씀.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키울 때 어디에다 둥지를 틉니까? 생태학적으로 보면 독수리들은 사람들이 또는 다른 짐승들이 근접할 수 없는 높은 벼랑이나 그런 높은 벼랑, 가파지는 벼랑이나 나무 꼭대기에 둥지를 틉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이 독수리 어미가
자기의 털을 빼가지고 푹신푹신하게 침대처럼 만들어 놓던 그 둥지를 날개를 펴고 펄럭거림을 통해서 둥지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새끼들, 거기서 잠자고 어미 먹이만 받아먹던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날게 하려고. 때가 된 거예요. 독수리가 날지 않으면 타조와 뭐가 다릅니까? 독수리가 먹을 것만 맨날 갖다 주던 독수리도요, 맨날 먹을 것만 갖다 주고 우리 아들에다 넣어두면 독수리가 날 줄을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보니까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나 독수리요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독수리인데 날지 못하니 독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닭도요, 야생에다 풀어놓으면 닭이 잘 납니다. 그런데 우리에다 가둬두면 닭은요, 날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곳에 다니기 원하십니다. 날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의 삶 속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게 하려고 자기의 둥지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어지럽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어미가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요. 그 벼랑에서 떨어뜨리고 날개를 또 받고, 떨어뜨리고 날개를 받고. 여러분, 벼랑에서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엄마한테 우리 엄마가 날 죽이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똑같은 거예요. 아빠가 어쩜 이럴 수 있어? 그러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로 하여금 독수리 되게 하려고, 날게 하려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제가 어제 집에서 트림을 했습니다. 집 앞에 있는 트림. 근데 트림을 찡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막 짹짹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제 털이 갓난 참새 새끼 3마리가 막 조금씩 날라요. 톡! 후두둑! 조금씩 날라서 3마리가 나왔어요. 3마리가 나와서 여기저기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조금씩 날아다니고 하는데 제가 재미난 것을 봤습니다. 그 새끼를 제가 이렇게 살려주려고, 다시 이렇게 알려주려고 만지려고 하니까 참새임에도 불구하고 참새 어미들이 제 주변을 막 날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막 내면서 뭐예요?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새끼 건들지 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어요. 야, 참새 새끼 한 마리도, 참새도 자기 부모가 그 참새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새 새끼 한 마리도, 참새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벼랑에서 떨어뜨리시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높은 곳을 날아오르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남들은 다 저 사람 호랑이 등에 타서 재미나겠다, 좋겠다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고단하고 어렵고 이것을 놓을 수도 없고 계속하기도 힘든 어려운 우리의 삶들이 있습니다. 이민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훈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제가 반석에서 기름이 나오는지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반석을 짜면 기름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석에서 기름, 뭐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진 것을 먹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훈련으로 불러내시고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게 하시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창공으로 높이 올라가게 하시는, 독수리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훈련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의 자리로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훈련으로, 양육의 훈련으로 나아가셔서 그 기름진 것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광야의 삶 가운데 땅끝에서 만나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젖과 기름으로 좋은 것들로 먹고 누리고 나누게 하시려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수준 높은 영적인 성숙의 수준에 이르게 하시려고 고난과 어려움의 벼랑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시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